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이제 문득 들려오는 이 좋은 소식이 있기도 하지만 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늘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성경 공동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그나마 거의가 고생과 슬픔에 젖은 것, 날아가듯 덧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도 이 고독과 허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여러 부류의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부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각자의 어떤 사정들을 들어봤을 때 각자의 고민들은 있더라고요. 인생은 누구 하나 쉽게 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픈 사람은 마음이 상해서 아프고 그리고 몸이 상해서 아프고 여러 가지 힘든 인생의 어려움들을 저에게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힘듦이 꼭 장년층에만 속하느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저희 아들이 몇 년 전에 이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이제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팔이 부러졌는데 이제 깁스를 오른손에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생활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뭐 밥을 먹을 때도 왼손으로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학교에서 뭐 글씨를 써야 되는데 왼손으로 써야 되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힘이 든 거예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학교 생활도 제대로 안 될 정도로 막 괴로우니까 어느 날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얘가 갑자기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제 아들 이름이 진강이거든요. 진강아 왜 우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얘가 하는 말이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도 그 인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고 누구에게나 괴로움이 있다라는 것이 인생에 이제 내려진 어떤 결론과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는 질문은 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가라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를 좀 더 편안하게 해주고 순탄하게 해주어야 되는데 왜 이런 고통과 같은 강야를 우리에게 주실까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서가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를 줄게 하시며 하는 그 테스트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8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이 강야들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며 시험하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고난은 하나의 겸손을 만들기 위한 그런 테스트 과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테스트라는 것은 이 뒤에 더욱더 큰 보상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이 시험을 통과하면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라는 이 광야라는 이 테스트 과정을 반드시 거쳐 나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강야와 같은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은 열애되고 장로님들은 열애되고 안수 집사님들은 열애되고 권사님들 열애, 새벽 기도 잘하는 사람 열애, 성경 1독 이상 하는 사람들 열애, 이런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고난의 강야가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내리고 있는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 강야지? 라는 이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징계의 목적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서 8장 5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5절입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사실 사람은 이제 원래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증거가 이제 창세기서 2장에 나타나는데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아담은 모든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 너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 목이 기니 기린, 코에 뿔이 있으니까 코뿔소, 깡충깡충 뛰니까 토끼, 엉금엉금 기니까 거북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지어도 하나님의 뜻과 완벽하게 일치되는 그러한 상태가 최초의 인간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또한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또한 듣기도 하는 이 교제가 자연스럽게 삶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 시기가 최초의 인간에 만들어진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완벽한 인간에게 이제 하나의 제한을 두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그 열매는 따먹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조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것은 그 선악과를 통해 자신을 창조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통해 언약을 맺으시면서 약속을 지키는 한 인간에게는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러한 약속들을 해 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어기고 만 것들 아닙니까? 그로 인해 모든 죄의 시작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 용어로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많은 분이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고 저에게도 많이 묻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대표성으로 인해 우리는 전체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이런 결론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열매 한번 단순히 베어 문 것 치고는 그 결과가 너무 무거운 것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창조주와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인간들이 고스란히 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야 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단절됨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그런 단절들이 일어났는데 제일 먼저 충격을 받았던 것은 노동에서의 태도였습니다. 타락 전에도 아담에게는 부여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밭을 경작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동산을 지키게 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는 육체의 피곤함이나 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최초의 인간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이 있고 난 뒤 인간은 육체적인 괴로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이제 우리들의 가장들 아닙니까? 휴일만 되면 침대에서 나오지 않고 온종일 잠만 자는 모습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이 가까이서 얼굴을 보면 이 수많은 고민과 삶의 흔적이 찌들어져 있고 잘 때도 좀 편안하게 자면 좋은데 얼마나 불쌍하게 자는지 침대 안에서 마치 새우처럼 온몸을 구부리면서 얼굴을 파묻고 기절해 계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자주 봤을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겁니다. 또 다른 충격은 관계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등하게 창조된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 결과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는 상하관계, 인간관계가 많이 존재해왔고 우리나라도 과거부터 그래왔었습니다. 이렇게 여성이 무시받는 것은 이 타락의 결과 때문에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한글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원어를 직역하면요, 너는 남편을 원하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뒤에는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타락의 이유로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고 이 동등한 관계를 바랬지만 남자는 여자를 자기의 발 아래 두고 싶어하는 이러한 습성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타락은 이처럼 우리에게 아픈 결과로 그렇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죄로 인한 결과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이 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 영원히 괴롭고 힘든 이 광야의 시절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야라는 것은 언제부터 생겼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생겼다라고 저는 그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이 고통과 어려움의 연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강야는 이처럼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징계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이 강야의 원인은 연단의 목적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5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8장 5절입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징계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이 징계라는 이 의미도 있지만요, 그 외의 의미도 있는데 그것이 훈련하다, 연단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그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야로 내몰아서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살리려는 목적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린 강약길 같은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고통의 이유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시고 연단하시고 세워가시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의 광야를 주셨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명기 8장 3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강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양 피할 것이 없는 이 고난길이라면 이 고난의 강약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어려운 가운데서 만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케 하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려는 마음도 없었고요, 그저 평신도 사역을 열심히 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싶은 그것이 이제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꿈은 좋은 장로가 되는 것, 그것이 꿈이었고, 그렇게 할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평생 어떻게 섬길까 하는 이런 기쁨으로 이제 매일매일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교회에 와서 그냥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 꿈 중에 하나는 나중에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이 교회 사찰 집사님, 이거는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이 마음의 작정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찰 집사님을 봤을 때 제 어린 저의 눈에는 굉장히 멋있게 보였습니다. 교회의 모든 문을 열어 제끼는 그 권세, 나도 언젠가는 이 권세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들을 막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천국 열쇠에 대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천국 말고 교회 문을 열 수 있는 권세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었거든요. 지금은 다른 의미로 한번 열린 입을 누구도 닫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입이라도 열긴 여니까 된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은 제 삶에서의 강야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이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제가 직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갔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교회 일도 열심히 했고 찬양 인도도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10년 이상을 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보상 심리 같은 게 늘 존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저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제 인생을 순탄하게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열어주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첫 월급을 딱 받고 그 월급 그렇게 통장을 딱 주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고 강단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던 것들이 무엇이냐? 하나님, 이 통장에 10억만 채워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막 꼬라박기 시작하고 강야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인생이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결혼도 좀 일찍 했고 우리 애들은 또 절 닮아서 엄청나게 잘 먹고 월급은 입금과 동시에 엄청난 문자 메시지가 날려온 동시에 다 빠져나가 버리더라고요. 사회초년생이 그렇듯 이제 매일 회사에 나가면 욕을 먹고 이러니까 와, 정말로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이 막 계속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막 따지기도 했고, 나중에는 계속 힘듦이 찾아오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당신에게 님자를 붙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알겠어요 하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철없는 짓들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한 실망 가운데서 제 인생은 강약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갔었는데요.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뭘 해도 잘 풀리지 않는 인생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처방은 기도하게 만드는 이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 인생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번 걸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퇴근을 하고 매일 주암산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7시, 8시 정도 되는 시간에 가서 한 12시까지를 제가 한 3개월을 쉬지 않고 매일 기도했던 것 같아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막 계속 제가 자주 가는 그 바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이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춥고 어려웠고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이 인생을 한번 응답받아 보자라는 결단으로 그렇게 이제 쉬지 않고 가게 되니까 그 고난의 강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강야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를 낮추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이러한 인생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야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지만요, 한편으로는 은혜도 준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야가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한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먼저 강야길은 이 소통의 길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강야의 특징은 그 단어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고독, 단절, 외로움 뭐 이런 단어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괴롭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늦은 30대 나이에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신학을 시작했을 때 이 강야와 같은 단절이 제 삶에 막 찾아오더라고요. 양쪽 집안도 믿는 집안도 아니었고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신학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중간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딱 2단어였습니다. 우얄락하노. 이것이 첫 번째 이제 단어였고, 두 번째 단어가 뭐 먹고 살겠나라는 이런 단어였던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을 수도 없이 듣다 보니까 제 삶의 위축은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을 만나기 싫더라고요. 우리 엄마조차도 저에게는 우얄락하노, 먹고 살겠나라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나중에는 엄마도 잘 찾아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잘 웃지도 않고 사람들을 피하면서 막 그렇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비장한 표정으로 신학을 공부하는데 여기서 실패 보면 내 인생 진짜 큰일 난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정말로 열심히 달렸고, 인생에서 뭐 웃음기는 뭐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 인생도 뭐 인상도 많이 구겨졌던 그런 삶의 시기였는데 그러던 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학교를 갔다가 이제 주간에 일을 다니고 야간에 이제 신학교를 다녔었는데, 야간 신학교 갔다가 한 11시쯤 집에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내가 갑자기 이제 돌아온 저를 향해서 한번 손을 잡고 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뭘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30초 정도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 서로에 대해 알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여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마주보면서 이렇게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도 아내의 눈은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이 30초 쳐다보려고 하니까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쳐다보고 끔뻑끔뻑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30초 막 몇 분 같은 30초가 막 지나고 나서 아내가 저에게 해줄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심 기대했습니다. 그래, 역시 당신은 사랑스럽고 그 눈이 아름답다라는 이런 말들을 기대했는데, 우리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웃어야 되겠다. 눈매가 매서워서 안 웃으면 사람들 말도 못 걸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저도 이제 반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사실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제 삶의 웃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늦은 나이 신학을 시작했다는 이 부담감이 제 삶에 누구보다 비장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이제 어려운 사람이 되어버리고 세상의 유행과는 단절되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이제 관계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삶의 강야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정말로 삶이 괴롭더라고요. 누구 하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하면서 맨날 하늘을 바라보면서 혼자 막 되뇌이면서 하나님 제가 잘한 거 맞죠? 라는 이런 질문들을 막 반복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나 인생이 힘들었는데, 반면에 그 광야 같은 이 단절이 내 인생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그래 이 인생에서 기도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하면서 그 학교의 지하실에 이제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그 기도실로 이제 매일매일 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때로는 찬양도 드리며 눈물도 흘리며 울기도 하면서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은 이 괴롭기도 했지만 제 인생의 가장 유익한 시기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적인 회복은 광야 가운데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요,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고난이라는 이 도구입니다. 인생이 순탄하게 가다가도 하나님을 우리 인생들이 조금이라도 잊고 살아가면 여지없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이 광야 같은 고난들을 막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도 삐끗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꼬꾸라지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네 지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나는 너에게 괴로움을 주겠어 라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배의 회복들이 일어났던 것이 우리의 인생의 경험 가운데 다 가지고 있는 증거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은혜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두 번째로 이 강약길은 특별한 공급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강약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공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8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광야의 특징은 몇 가지로 나타납니다. 낮추시며 줄이시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결핍들만 있으면 우리의 광야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4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4절입니다 시작. 24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타난 은혜도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 은혜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절을 보면 분명히 강약길은 결핍이었고 줄이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는 이런 인생길이었는데 돌아보니까 이 40년 동안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아보시는 그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신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비를 아는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찬송들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눈물 한 방울 딱 흘리면서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아침부터 음을 너무 높게 잡아갖고 부르기 좀 힘들었는데 시작할 때는 서러워서 이제 눈물이 났는데요, 이 마무리할 때는 보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신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쳤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야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태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강야라는 곳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그런 훈련의 훈련장으로 사용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먹을 것을 위해 걱정했던 수많았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게 하시는 것이 이 광야라는 거예요. 사실 괴롭지 않은 인생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들만 돌아봐도 괴로움과 단절과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시절을 돌아봤을 때 쉬웠던 인생이 어디 있겠냐고요. 대부분의 인생은 쩔뚝거리면서 여기까지 왔을 것이고 대부분의 인생은 울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울면서 왔던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은 그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에 우리를 살리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기억들을 해보자고요. 가정의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도로서 그 모든 것을 돌파해냈었고, 교회의 위기가 있을 때 기도로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으며, 이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로서 모든 것을 이기며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결단들을 해 나오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인생 대부분은 쩔뚝거림이에요. 인생 대부분은 힘듭니다. 인생 대부분은 뭐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그 증거로서 우리에게 7절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7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창과 샘이 흐르고. 아멘. 이 강야를 거치하지만 아름다운 곳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이제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문구입니다. 하나님, 쩔뚝거릴지라도 주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쩔뚝거릴지라도 주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제가 왜 이런 기도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제 삶의 대부분 쩔뚝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이 기쁨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제 삶의 경험을 통해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쩔뚝거릴지라도 이 길을 걷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도 무엇이냐?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마음을 다해 권면드리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에 우리를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만 바라보시는 이 인생,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저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만 나를 인정하면 됩니다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제 주일학교를 좀 담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소년부라는 부서를 한 2년 정도 맡았는데요. 그때 이제 소년부의 분위기가 어떠했느냐 하면 이 아이들은 사춘기였고 선생님들은 갱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주 이제 목회 치열한 현장을 막 경험을 하는데, 사춘기 아이들은 저에게 막 말을 하고 갱년기 선생님은 어제도 잠 못 잤다 막 이러고 앉았고, 그러다 보니까 매주 이제 치열한 목회 현장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이제 아이들을 기억해 보면 이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 시기라서 가끔씩 이제 뇌를 거치지 않고 장에서 바로 나오는 말들을 막 내뱉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날은 어떤 여자아이가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래서 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참 못생겼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속으로 이게 미쳤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아이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에요, 목사님은 진짜 못생겼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이가 이제 학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우리 반에서 제일 못생긴 애보다 더 못생겼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래도 아이한테 제가 화풀이는 못하니까 교사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교사 회의 시간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막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들이 너무 솔직하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열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아이에게 화가 났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사르르 녹게 만들었는데요. 저를 위로한다고 그랬는지 몰라도 계속 못생겼다고 이야기하던 그 아이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생겼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제 삶이 아무리 비루하다 할지라도 저는 괜찮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소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되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목사가 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울분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러한 청년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것이 가끔은 너무나 부담되기도 하고, 가끔 나 같은 것이 뭔데라는 이런 생각들이 들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왜 여기까지 이를 수 있었느냐라고 고민해 보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 인생에 주어진 이 강약길을 잘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제 인생 가운데는 강야와 같은 삶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렵고 힘듦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올해에도 저는 쩔뚝거리면서 주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 강야와 같은 어려움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하게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강약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도대체 날 어떻게 사용하실까라는 이 기대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이 기대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인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때로는 자식 때문에 많은 눈물 흘렸을 것이고, 때로는 그 남편, 평생을 믿지 않는 그 남편들 때문에 마음 속삭이면서 아직까지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인간관계, 때로는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 마음에 누군가 상처를 줘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어렵고 힘든 경험들을 많이 했냐고요. 그러나 이러한 아픔들은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이 상처는 있을 것이고 이 강약길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왕 성경이 결론 내려진 광야는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결정되어졌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강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나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제 강야를 만나는 인생인데, 그런 강야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강야는 어려움도 있지만 오늘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이 있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이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게 이 강약길을 걷게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강약길, 이왕 우리 삶에 오는 것이라면 오히려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도 나타나지만 그 폭풍우 가운데서도 우리를 죽일 것 같은 많은 파도들 가운데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떠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불행은 나의 것이다 라는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청년이었어요. 삶의 우울증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만 해도 내 인생은 역시 저주받은 인생, 재수없는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청년의 삶이 날로 날로 그렇게 이제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나는 이 삶을 끝내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청년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이 청년이 막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길을 걷는데
뒤에서 이제 작은 돌멩이 하나가 딱 날라오더니만 이 청년의 뒤통수를 빡 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은 생각했습니다. 역시 그렇지. 내 인생은 역시 재수가 없어. 내 인생은 정말 모든 불행을 갖다 바친 그런 인생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누구야? 씩 하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그 뒤에 누가 계셨냐 하면 그 청년을 향해서 날아드는 많은 돌덩이들을 온몸으로 맞고 계시며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하구나. 작은 돌 하나가 너에게 튀었구나.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강야는 구주께서 막아주신 덕분에 맞는 가장 작은 돌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강야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은 다시 너의 모든 관심을 나에게 좀 줄 수 없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이 드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서 다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에 해답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좌우가 막히고 앞뒤가 막히고 여러 가지가 막혀있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도대체 내 인생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어떻게 인생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냐고 많은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소비할 수도 있지만 이 좌우 앞뒤가 막혀도 한 가지 막을 수 없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이 하늘을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그 두 눈을 향하면서 주님, 나의 이 강약길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